시간에는 계시록 6장을 다 같이 펴십니다. 아까 시간에는 스가랴서 6장에서 읽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장이 똑같으니까 뭐 금방금방 연결해서 외우는데 편리하네. 그렇죠? 자, 1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스가랴서에는 검은 말부터 나왔는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흰 말부터 나오죠.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스가랴서에서는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갈 때 검은 말 뒤따라서 흰 말이 간 걸로 나왔었죠. 그 말들은 뭐라고요? 하늘의 네 바람들이다. 말은 하늘의 네 말은 네 바람이 사람을 입고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말이라는 건 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말하면 천사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천사들이 사람을 입고 악의 일에 쓰임받는 천사일 수도 있고 빛의 천사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부리시기 때문에 보내시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거나 진리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영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매칭하는 법을 배우셨죠. 이제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나도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말하자면 씌어대서 그런 거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씌어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신내렸다 그러죠.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전쟁신을 말하는 거죠. 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뭐 히로히토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짓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전쟁 신에 의해서 씌어대서 그랬었던 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는 첫 번째 나왔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말로 나왔어요.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하는 거죠. 흉년을 보내는 신이에요. 기근을 보내는 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는 음식물을 달아서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죠. 제일 큰 전쟁 무기는 뭐일 것 같아요? 식량이에요. 김정은이가 만든 핵폭탄이 아니고 식량이 제일 큰 전쟁 무기예요. 군인들도 먹어야 전쟁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굶어가면서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로다. 밀가루가 훨씬 비싸네, 보리가루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식물은 해칠 수 없지만 육신적인 식물은 기근을 보낼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 여기 와서 순결한 감람기름 사고 있는 중이죠. 금기름 사고 있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황색이라는 건 땅색이고 청색이라는 건 하늘색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권세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뭘로 죽이더라? 최종적으로 네 번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여. 그 청황색 말이지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영적인 말 청색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땅 색깔 두 다리 걸치게 만들죠. 그게 다 죽음이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때는. 그런데 그런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잖아. 계시록 13장에 이제 이 땅의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이에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죠.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다보다도 땅의 짐승들을 계시록 창세기에는 들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죠. 뱀의 앞잡이들이 목사님들이죠. 그 들짐승들이죠. 짐승들이죠. 목사님들이 다 영생 준다고 해서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다 들짐승 아가리 속으로 다 넣는 거잖아 지금. 스가랴 6장에서 이게 재인용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과 반대편에 선 자들이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더 중요한 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땅의 짐승들에게 맹신자들, 아까 내가 그 대한민국의 예표로 전광훈이, 황교안이, 주옥순이, 삼총사 얘기 가끔 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이 불쌍한 영혼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겨울에 그 춘대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와서 그 휘두르대고 그게 그 파들이잖아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런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정신세계, 그들의 영과 정신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세상 없이 얘기해도 안 바꿔져요. 그 사람들은요 안 바꿔져요. 그 일로 쓰임받으려고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는 그런 사람들 편에 들어라고 아무리 누가 족쳐도 다 죽인다 해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로 절대 안 바꿔요. 인침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영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뇌당했다는 말이 이 세상 말로는. 예. 자,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걸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지한 피 흘림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얘기죠. 이거는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그 뿌려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제단의 터 위에 우리가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첫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흐름을.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에서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마지막 추수가 됐는데, 추수 뒤따르는 추수꾼들이 본이 되어서 앞에 구름 같은 증인이 된 자들이잖아요. 이해되셔요?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입으면 아무라도 희재할 수 없는 그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죠.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입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고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생활이, 삶이 여기에 빨아입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동무종들도 죽임을 받아가지고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해가면서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예언된 부활의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어떻게 돼야 부활의 때가 와요? 예언된 부활의 때가 어떻게 해야 와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부활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다 데려감을 받았다, 빛의 사자들은 순교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순교하실 때 해가 어두워졌죠. 나도 한 형제가 죽임당하면 이제 해가 빛을 잃을 거야 이제. 그럼 뭐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 근데 말이 되고 말고지.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후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발밑에는 달이 있었죠. 피같이 된 달이라는 건 세상 교회를 심판하고 발밑에 발버뒀다라는 말이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 16절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상하게 한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히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자의 아들들,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발밑에 음녀가 밟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발밑에 다 밟을 수 있어야죠. 머리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들이 발밑에 음료를 밟아버려야 가나안의 땅의 뭐 왕들만 밟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미 사도들 뭐 선지자 보내서 다 하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려야 되잖아요. 예배당 신자들 다 심판받아버려야 주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이어가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가 다 적어도 다 되셔야죠. 그러려면 찬양하려면 그 고문고타는 자의 소리와 같은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그 노래소리는 배운 자들만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말씀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나 이게 뭔 소리인지 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고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대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땅의 사방 바람이 지금 맘대로 활동을 하게 허락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내 말이 두루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이겠죠. 내 말은 내 바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말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하는 말이고, 그의 영을 어떤 바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는 맺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열매를 맺지도 못했죠. 이파리만 무성했죠. 여기 와서는 열매를 맺었지만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닌데, 대풍을 보내는 것은 이제는 모든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한꺼번에 싹 전 지구상에 싹 쓸어버릴 때가 왔다, 추수할 때가 왔다 그 말이겠죠. 그런 게 그동안에 우리는 올 익은 열매 되는 걸 빨리 준비를 해야죠. 설익은 열매 강제로 태풍 불어서 떨어뜨리면은 떨어진 열매도 고통받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진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 서늘하게만 불어도 똑똑 떨어지는 열매가 다 되셔야지, 태풍 불 때까지 살아남을 필요는 사실은 없죠. 짐승이 때까지 살아남아서 몸으로 짐승의 환난을 당해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호소하는 증인들 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술을 채우는 자 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마무리 추수를 되면 다행이지만 마무리 추수를 꼭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 미리 안식에 들어가서 쉬다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코스가 더 좋은 코스죠. 내가 하자는 대로는 손해볼 것 없어. 그런데 어기고 나는 나 형제님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저 복숭아 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릴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걸 누가 말려 이놈의 걸. 끝까지 예배당 생활 하다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누가 말려 이놈의 걸. 그런데 예배당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다가 복숭아 익은 열매 쏟아지는 게 아니라 풀새기, 쐐기가 쏟아진다니까. 전갈한테 쏘여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갈은 전갈도 아니요. 중동 아라비아 사막 파고 사는 그런 전갈 한번 쏘면 죽어. 그거는 독이 얼마나 가는데 치료약도 없어. 그 전갈한테 한번 쏘여 보이고 싶어요? 짐승표를 받으면 전갈한테 쏘이죠.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표를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받아야지. 왜 굳이 짐승표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을 지금 하는 중이야. 다 새겨서 들었으리라 믿고 나갑니다.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지요. 좋게 떨어져요? 박살나 이거. 그리고 이건 상품 가치도 없어. 주인도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나머지 차라리 나무에 붙어가지고 다음 세상 받는 사람들이 낫지 설익은 바가 이게 떨어지면 주인도 아깝게 여기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추수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50% 이상은 됐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꼭지가 이 열매는 꼭 벌레가 꼭지를 가서 그 따먹더만 그 자르더만. 나가 신기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수를 채우는 자에 들어가지 말고 미리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자 이 말이야.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추수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겠다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영혼들 인도자들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아니다 한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 안에 가 들어가는 거야 더 좋아. 그건 더 좋은 것이 아니야.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본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하는 자가 돼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요 그러시지 말고 전화로는 하잖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런데 거기 있다고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성당과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은 대적의 바위고 대적의 산이잖아요. 죄짓대들이 먹는 산이죠. 거기에 가서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다 소용없는 짓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것은 대적의 저주의 산이요 대적의 반석이잖아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 앞에 서리요. 그러는 걸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 얘기 해주면은 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 사람들은 그 참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 나그 신기한 일이더만. 예. 우리는 대적의 반석 틈이나 굴 속에 숨고 거기 가서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을 가려줄 수 없다 이거예요. 즉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열심을 내는 모든 신자들 그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그렇게 하면은 버스 지나간다면 손대면 소용없죠. 아도한 형제가 이렇게 외칠 때 와서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동역해서 세워야죠. 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요. 난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여기 와서 열심히 내라고 하면 이건 재미도 없는데 뭐 몇 명 안 모이는데 일단 이래버리고 짐승의 몸 세우는 데는 아주 물불 안 가려. 모세의 저 베드로 장모님 같아. 열병 걸려가지고 눈 보면 막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뭐 해가면서 전철까지 어디 막 물불 안 가리고 다니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못 살아 못 살아. 당신이나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오. 남한테 그거 전하지 말고. 그럼 자기는 잘 믿는데 뭔 소리니? 다 그러죠. 자, 계시록 7장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바람 천사들이 계시록 16장에는 이제 너희 온 땅에 두루 행해라 해가지고 바람 불게 허락을 받죠. 계시록 16장 가면 허락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새 태풍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은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죠.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자료 말씀으로 남은 말씀 빨리 읽어도 되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노중에서 해가 떨어서 한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던 그곳이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거기서 계시가 열렸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야곱이 봤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똑같이 보자 하고서 하늘문 지금 열어드리는 말씀 다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려면 천국 열쇠를 맡은 종이 와서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인봉된 말씀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건 베델 하나님의 집이 계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죠. 그 이상과 계시를 먼저 본 선지자를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나팔 부는 소리잖아요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라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네 아비 이삭과 네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튿날 돌베개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고 나서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하늘문, 성전문 어떻게 여는지 아시겠죠?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번개는 어둠을,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를 내는 거죠. 음성,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예요. 우레, 이 우레는 하나님 천사장의 호령이죠.
지진, 그 막 하나님의 나팔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소리가 들리면 땅이 흔들흔들하죠. 그리고 나서 불 섞인 우박이 내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열린다는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 심령에 깨달아진다라는 뜻으로서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하늘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들이 열리는 것은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의 말씀을 봉함한 7 인봉들이 떼어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역사상에 펼쳐진다라는 뜻이다. 베델의 이상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고, 베드로는 성전터, 교회의 터가 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그거 깨달아요? 자, 8절로 갑니다.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뭔지 아셔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내가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장자들의 종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요. 땅에 야곱이 잠들고 있지만 하늘문을 열어놓고 야곱과 통하는, 사다리로 통하는 문, 그곳에 계시고 땅에 야곱이 있지만 야곱은 직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안다 이거예요. 문을 알고 있고. 뭘로 알아요?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7 재앙이라는 건 7 대접 심판, 하늘 성전의 제단 숯불이 담긴 대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금대접 지금 내가 주지간 다 받아 두세요. 써먹을 때가 반드시 있지. 뱀이 공격 태세를 취할 때는 또아리 틀 때지요. 그냥 늘어뜨리고 있을 때는 절대 공격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그러나 또아리를 딱 감으면 이것이 나를 깔보고 나를 달라들라고 하네 하고 알아야죠. 그럼 지게 집어 던져버리고 작대기로 쳐버려야죠. 옛날에는 작대기 끝에 뾰족한 못이 있었어. 못으로 대갈배기를 찍어버려야 돼.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어떻게 뱀 잡는 것까지 일러드렸으니까 나중에 가서 막 뱀 막 독사가 있는데 막 무서워요. 막 황갈색이고 뭐 대가리가 세모졌고 다 그렇지요. 독뱀들은 다 그렇지요. 뭐. 작대기로 후려쳐버리고 나서 대갈백 있는 데를 그냥 꼬챙이를 갖다 그냥 찍어버리면 팔브르르 떨다가 죽어. 그러면 그거 옆에 보면은 억새 풀려서 그거 낫으로 조금 대다가서 대가리 죽은 거니까 안 문제야. 뭐 목닥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거나, 큰 뱀 같으면은 칡농쿨 잘라다가서 모가지 딱 틀어 묶어가지고서는
매달아 놓고 가시면 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만나, 뱀고기 저거, 뱀 껍질 벗기는 것도 그것도 일러드려야 되겠네. 뱀을 죽여가지고 양쪽 아가리 있는데 여기를 낫 끝으로 콱 찍어, 양쪽을. 그러고서는 잡아서 쭉 벗기면 창자까지 쫙 벗어져 버려, 껍데기. 그럼 불에다 넣고 구워 먹으면 맛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가. 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은 영원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걸 말한다 이 말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껍데기만, 외모만 보면 이단자죠. 나사렛 예수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분을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추인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진다라는 뜻인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형제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비밀의 계시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이상이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가지고 하늘로 데려간다 해가지고 후사를 삼는다, 그것까지 완전하게 다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일곱 인까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 인이 떼어진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고 뱀의 증서인데, 영혼 매매하는 증서잖아요. 이게 사촌이 가지고 있는 건 봉함된 매매 증서잖아요. 목사님들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주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요. 이것이 더 좋대. 그 당신 가진 거는 그게 봉함된 거 아니요. 그러면 아니래, 자기네는 밝히 본데 아주 봐도 그냥 눈이 막 그냥 반짝반짝 빛난대. 막 육신이 세상 쪽을 향해서 그렇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눈이지, 그게 하늘의 영광의 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마음 눈이 아니잖아. 이런 거 하나도 구분 묻으면 안 되지. 그래서 1차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그 서신서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쓴 것이지만 바울 사도의 서신이 14권이나 되죠. 2차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계시록의 말씀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영을,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문과 사다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고 나서 증인으로 보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이만인가 그 양반 그러는데 자기는 세요한이라고 그러대. 어떻게든지 좋은 이름이면 다 자기한테 붙여.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박명호는 지가 신랑이고 원주 치악산 밑에 모인 안식일교인들 14만 4천은 자기 신부리잖아. 그런데 좋아 죽어. 그 말하면 막 신랑이 오셨다고 막 해가면서 막. 우리는 그런 신랑
말고 예수 신랑 믿어야지. 인간 신랑 믿으면 안 되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향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의 인봉을 뗄 수 있으니까 그 신랑을 믿어야지. 박용호 신랑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박용호 뭐 그게 참 오래전 일인지 그 뭐 원자씨라나 지가 응? 응. 참 가지가지해. 멀쩡한 남의 부인들 불러다 놓고 나서는 저거 잠자리 오고 나면 원자씨 뿌려준대잖아. 나 지금 사람 죽어 있는 뭐고. 그런데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그런 신이 부어지기 전에는 그 거짓 것이 믿어지는 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그 날개를 내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계 들어가 보면 그 말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사람 죽어. 그 원자씨 받으려고 아주 줄 섰다잖아. 나 이거 사람 죽어 이런 뭐고. 아유 참. 얘도 참 인간들이 타락해도 너무 더럽게 타락했어. 더러운 귀신이 붙어버렸어. 자 이제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네 생물 중의 네 번째 생물이 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증거하는 예수가 네 생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마음을 받아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온 땅의 모든 사방에 있는 네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저기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육성이 거룩한 불로 태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6.25 그때 4년 동안 연거푸 흉령이 들을 때 겨울에 뗄 것은 없고 어떻게 해요? 소나무 가지 쳐다가 꽁꽁 얼은 거 쳐다가 아궁이에 넣고 불 붙이면 탁탁 튀겨가면서 송진 타느라고 잘 타죠? 그건 안 해보셨으면 내 말 못 알아듣고 그거 좀 해보려면 해보셔 그거. 그런데 지금 솔까지 쳐다가 만약에 아궁이에 불 뗐다가 연기 나왔다가는 소방서도 쫓아오고 난리 나지.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도시가스가 중못이 얼마든지 있는데 연기 안 나는 연료가. 자, 이런 건 다 비유요. 육성, 혈기 이런 것은 거룩한 불로 다 살루어져야죠. 살라져야죠. 비유요. 자,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라는 건 땅에 남은 자들의 육성 혈기를 다 태워서 현 세상을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 대접 땅의 족속들과 바다의 족속들에게 들어붙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지만 그때 불대접을 받을 자로 남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우리가 전도는 해야지만 불대접 심판을 받는 자로 남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이게 하나님 경륜이기 때문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놔두고 남겨놔둔 동안에는 불맛 좀 보라고 남겨놔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불탈 것이 없으니까 다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버린 불꽃 천사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뭔 말인지 아셨죠? 하늘 성전의 번제단 뿔을 담은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의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늘 성전이라는 건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부성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영과 신부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모친의 장막에 들이고 사랑했다 그랬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신방이다 이거요. 우리는 신방에 데려가는 걸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요 그 생명으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의 터를 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열성을 다한 신앙생활,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거 상징이죠. 열병 걸린 게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다 열병 고침 여기 와서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열병이 다 떠나갔죠. 그대로 놔뒀더라면 지금 전철역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외장하고 댕기고 나올 분들이잖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열병 걸렸을 때 헌 짓거리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행위들이죠.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무궁한 생명력이 역사되는 것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이니 그 바위 무덤은 곧 주님의 속부분들이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 부활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마귀의 심령과 마귀의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못해요? 이제 아시겠죠? 자, 반석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인데 대적의 반석도 있다 이거예요. 포도주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포도주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산 포도주도 있죠. 음녀가 높이 들고 있는 금잔 속에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포도주 따로 마시게 해주면은 그거 먹고 취하면 모압과 암몬 뺏기 더 나요? 이해되시죠? 구속의 터 위에 자신의 속사람을 세운 장자들의 교회가 아니면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요동하고 무너지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죠. 태풍, 바람이 불고 아까 바람 부는 얘기 내천사가 온 땅에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수가 터지면 땅에서 뱀의 배에서 나오는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면 세상 교회는 무너져야 무너져요. 세상 나라는 미국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영광의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나? 예, 하나님 말씀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북한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미국도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짐승의 미혹을 이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간사한 사람의 괴술에 넘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귀를 긁어주는 미혹의 영인 사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결국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각자의 끝날을 맞게 되므로 이건 못 말리죠. 전도하려고 해봐. 눈에 쌍심지 키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전도해봐. 우리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상 교계의 신자들은 짐승의 이름을 새긴 표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겠죠. 세상 교계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내 백성은 저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누구나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초대를 하면 거기로 나와야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이 터를 닦았으며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하늘문이 되는 교회의 터를 닦았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닦을 때 곧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동산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바위를 터전으로 삼았으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훗날 온 세상의 죄들을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터에 대한 상징이요 하늘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 성전인 장자들의 교회 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터에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셨으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자신을 이기는 자들의 신혼집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터로 삼는 신앙의 기초가 즉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제단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서 이것은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랑을 끝까지 변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라헬은 애못 낳는 거 핑계대 가지고서 비라를 들여보내더니 비라가 나중에 애는 낳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언니가 낳은 아들하고 세상 말로 이렇게 덮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상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심판 때를 우리는 넉넉히 통과할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죠.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하는 것이다. 지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터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 터 위에다가 세워야죠. 이것은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나누던 그 우물가의 그 첫사랑을 나중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라처럼 루벤한테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교와 개신교 사람들은 비라가 루벤한테 당한 것이 무언지 그런 말 성경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 아니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더러운 여자한테 장가들러 오셔요, 정결한 처녀한테 장가들러 오셔요? 예, 정결한 처녀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네. 뭐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 관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터는 이미 예수님이 닦아놓은 터다 이 말이지요. 나도한 형제가 이제 와서 닦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을 첫사랑을 하던 터를 닦아놨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비라를 써가지고 비라가 더럽혀지는,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한 라헬에게 장가를 들러온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다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번 읽었지만 이게 뭔 말인지 아직까지 몰랐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죠? 터를 견고케 하려면 계시를 먼저 받은 선지자가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을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는 이미 아까 내가 인용을 했고,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구름 같은 증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름 같은 증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다치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의 그 안에 들어가는 이상을 봤는데, 그 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이거예요. 그 터를 잘 닦아야죠. 그런데 신학, 조직 신학을 터로 삼으면 기독교계의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무슨 감리교단 등등 이런 각 교파들의 터를 닦는 거잖아요. 교파들 이단이죠. 그래서 교단은 무슨 교파냐고 물어볼 때는 나 이단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말이 뭔 소리도 모르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교파, 무슨 당 이런 얘기로 번역이 된 것은 전부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자, 에베소서는 아까 읽었고, 골로새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터는 예수가 피를 흘린 터고 그 터 위에 증인들이 제단의 터를 삼았고 그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곳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나도 형제한테 와서 이런 말씀이어서 어디서 증거가 찾는지 않는지 모르고 예배당에 열심히 댕기고 아니야. 갈 바를 알고서 간 게 아니잖아. 예배당에 가면 천당 좋은 데로 보내주는 줄 알고서 거기 갔었던 거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왜 장막 생활을 했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목축자들은 장막 생활을 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이 땅에선 장막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 낫으로 지금 거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 삼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이죠. 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은 이미 면류관을 다 받았네.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면류관 빼앗기는 거죠. 뱀이 면류관 쓰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말꼬리에서 나온 7머리도 각자 그들 면류관 썼더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라헬이 비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멸류관을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존경과 영광을 돌리면 그가 나한테 내가 쓰고 있던 멸류관 뺏어 써버리죠. 여기까지서 마칠 겁니다.